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2021년도 2월 1주차 행복한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레위기 11장 43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본문 43절에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수동태를 사용해서 사람이 무언가로 인하여 가증하게 되도록 당하지도 말고 이 능동태를 사용해서 스스로 실수해서 부정해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는 정한 짐승이 무엇이고 부정한 짐승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읽으면 왜 사반이나 토끼, 돼지가 부정한 짐승인가? 성경은 너무 옛날 책이고 이런 걸 믿는 건 너무 맹목적이라서 틀려먹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3500여 년 전에 쓰인 레위기를 읽다 보면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의아해야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증하지 않은 것들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것들이 가증하다고 하셨을까? 당시의 사람들은 왜 그러한 것들을 가증하게 여겼을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어다니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뱀이라고 할 때에 뱀은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뱀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뱀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 뱀은 사람들을 겁주고 위협하는 데에도 쓰였을 것입니다. 뱀에는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공포심에 휩싸이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증한 것들을 멀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수백만 명이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 공공질서를 얻는 효과도 있었겠지만 한 개인이 일상 중에 말씀을 따라 그러한 것들을 조심하면서 하나님과 밀착한 경건 생활을 하게 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유와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지도 말아야 되고 만지지도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유의 땅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이미 기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찾아온 손님, 나그네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이미 이방신들을 섬기는 우상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 경건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경건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문화에 흡수되어서 배교하거나 변질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그러한 혼돈의 시기에 구원받은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생명처럼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아니라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관심이 많아져서 그런 것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기독교는 마음 이전에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는 종교입니다. 이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는 것에서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먹는 것과 만지는 것에 있어서도 구별하여 일상 중에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먹는 것과 만지는 것은 생활 중에 하게 되는 행동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밀착된 생활을 하면서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손은 무엇을 만지고 있고, 귀는 무엇을 듣고 있는지, 또 입술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구별하며 생활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붙잡지 않으면 게을러지고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고 마음은 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라도 먼저 기도의 처소에 경건한 곳에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만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구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44절은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는 것부터 경건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택함 받은 백성들을 앞으로도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입니다. 이 경외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거룩한 삶으로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구별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거짓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통 이런 관계적이거나 도덕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거짓말 중에서도 정말 나쁜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는 거짓말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했을 때에 철저히 파괴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도덕 상대주의입니다. 이 정도 잘못은 저질러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소한 죄일지라도 그것은 괜찮다고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레위기 서두는 어떻게 속죄를 얻는지 제사에 대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레위기는 계속 말씀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나야 하나님 창세전부터 스스로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인데 너 아까 그거 뭐 하는 짓이냐? 번제물 잘 준비해가지고 속죄물 잘 드려라잉. 속죄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지 라고 하셨다면 약간은 우습게 각색했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였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나님 저 모르세요? 제가 이래봬도 동네에서 알아주는 법 없이도 살던 사람이었는데 뭐 이 정도면 거룩하게 산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감히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깐족거릴 수가 있겠습니까? 도덕상대주의는 철저하게 폐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날입니다. 그때부터 오늘부터 그때까지가 하나님을 대면하기까지 남은 날짜의 최대한입니다. 최소한은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일 재림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 다시 만날 그때까지 저희가 생명처럼 지켜 순종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을 했듯이 저희도 이 이방 문화가 혼재하는 이런 혼돈의 시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시는 선한 이웃 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에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만지는가, 혹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은 아닌지 구별하여 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주님 다시 만날 그때에 주님 주신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광야와 혼돈의 폭풍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더러운 죄악을 씻겨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이름,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함께 올려드릴 도구기도 제목은 양육 프로그램을 통한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입니다. 양육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양육 프로그램들을 다시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기도해 주시고 양육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게 하시고 배운 것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여 지식만 남는 그런 양육이 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온전한 건강 회복과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나라와 교회를 신속히 일어나게 하셔서 하루빨리 교회가 정상적인 복음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 순간순간을 기도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